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지그시 한번 봐주세요. 내일이면 떠날 사람이다고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왜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왠지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큰 소리 내지 말고 미소 짓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도 모자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예배 후에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노정대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대로 이제 떠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노정이 뭔지 몰라요. 그 노정의 노선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던 땅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단어는 원래 휴식처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인데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맨날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에이 이렇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갈등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고 가짜를 섞어가지고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물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이 출애굽은 인생의 축소판인데 어디 한번 제대로 평안하게 얻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려고 하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잠깐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주면 나 떠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떡과 관련해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야. 너희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 영을 너희에게 주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 이것이야 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떠나가는 장면이 66,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또 실망감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마음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휴식과 안식을 바랐는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목마름을 채워줄 그것은 주지 않고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시는 건지 여전히 나를 줄이게 하고 나를 목마르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이라는 안식이라는 장소에 가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게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오늘 르비딤 앞에 주님은 백성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식이죠?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르비딤 같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잘 다니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관계 안에 머물 때만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냥 구경하고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시험을 마주하니까 어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앞의 갈증과 눈앞의 결핍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듯 보이시죠? 어려움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또 발가벗겨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 이렇게 분노가 터졌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취해야 돼야 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특히나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리더십을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 유익이 없습니다. 그 리더가 무슨 답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냥 단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같이 판단이 내려지지 말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리 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이렇게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임의 장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이런 리더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갈등이 생길 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고민을 가지고, 갈등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불러들여서 그 문제 안에 우리가 뛰어들면은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도망치듯이,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마치 이 공동체를 도망하듯이, 그 뒷모습은 참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중시하고 내 실수할 수 있는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입술을 다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건지 아세요? 다오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는 것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기도예요. 답을 가져가서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그 내용,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내용이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것,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단 한마디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서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성경적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중언부언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 맥락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말들로 중언부언합니까? 이것저것 할 말은 많고요, 주님의 뜻은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 주권에 순종하기 위한, 나를 죽이기 위한 뜨거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권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구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처분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위기의 순간 모세는 이렇게 백성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자막 그대로 놔두시고 한번 보세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인간 앞에 서시고 그리고 그 서 계신 자리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까요?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시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해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한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서 매를 맞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성경의 곳곳에 두셨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광야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의 공로를 따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고 또 아론을 위해서는 구름 기둥을 주셨다고 하고요. 미리암을 위해서는 따르는 우물을 주셨다. 오늘 본문이 이 따르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민수기 20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이렇다는 거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이 죽고 나서 2절에서 회중이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따르는 우물,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주셨던 그 우물이 바위가 이제 미리암이 죽음으로 물이 그쳤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으니까 반석에서 더 이상 물을 내지 않았다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저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제가 설명하면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유대인의 전승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신령한 음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반석이 이제 따라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물을 주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물이 뭐라고? 이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전승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능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을 미드라시 해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해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미드라시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이 2시간짜리 이렇게 영화라면 미드라시적인 해석은요,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아니하는 배경이나 사람들의 주인공들의 사정이라든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 일일 드라마 같은 거죠. 성경이 2시간짜리 영화라면 미드라시는 일일 드라마처럼 아주 구석구석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적인 해석은요, 성경에 있는 이 행간들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로, 나의 메시지로 연결짓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의미를 확정짓는, 이것이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미드라시적인 해석에 능통한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이런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미드라시적인 해석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성경에는 그가 갑자기 부름받은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근데 미드라시적인 과정에는 이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의 주인이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도끼로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부숴버렸다. 아버지가 화를 내자 아브라함이 말한다. 저 큰 우상이 배가 고프다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어요 라고 능청을 떤다. 아버지가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소리치자 아브라함은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우상을 섬기십니까? 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바로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해석 기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비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를 가져와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갈은 여종이죠.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하갈은 종으로서 율법의 매인자를 상징하고, 사라는 자유인으로서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사라의 백성, 사라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만 고집하면 너희야말로 율법의 종이다, 하갈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은혜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할 때 아주 창세기를 사도 바울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논쟁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내용을 빌어서 설명해 줍니다. 뭘 발견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의롭게 되었냐?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 받기 전이었죠.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그로부터 한참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 받은 기록이 등장하죠.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미드라시적으로 잘 해석해서 구원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르비딤의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그 미드라시의 전통을 근거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즉 광야에서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교의 전통, 미드라시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광야 40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받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저 굴러다니는 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성육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 신학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바로 그와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성이 있고 이야기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르비딤의 반석은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이 광야길에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찢은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5절에 보시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이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뭡니까? 애굽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실 때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죄는 사람이 지었고 반역과 불신과 배신은 사람이 했는데 매는 하나님이 맞으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당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맞아야 될 율법의 지팡이를 주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은혜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쳐 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매를 맞음으로 그 반석이 쪼개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르비딤의 반석이 쪼개지며 생수를 쏟아낸 그 사건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초막절 끝날이었죠. 초막절은 여러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초막절의 끝날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르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이 단번에 쪼개지심으로써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바위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마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의 반석이 쪼개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쪼개진 틈은 곧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였습니다. 출애굽 백성의 뒤로 반석이 따라가며 물을 공급하셨지만 이제 그 반석은 이제 여러분 밖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맞으신 그 주님의 고난 덕분에 그 생수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 우리 뱃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요,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반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이 생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적실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마르지 아니하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만세반석이신 주님 안에 그 영원한 만족,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참된 안식과 그 목마름과 갈증을 세상에 이 생수를 전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